자리에 나왔는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 가정에 나아가 우리 일터에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길갈이라는 설교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교 제목을 내 삶의 길갈이라고 지었는데요. 저번에는 멈춰야 하는 선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주에 주일 설교 제목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 삶의 길갈이라는 설교 제목을 짓고 조심스레 주보를 한번 봤는데 이번에 뭐 겹치지 않는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을 개인적으로 좀 내쉬었습니다. 네,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길갈이라는 장소와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그 31명의 왕과 전쟁을 벌이는데 상식적으로는 한 곳을 정복했으면 그곳에서 이제 재정비를 하고 다음 전쟁터로 나아가야지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정복하고 워낙 정복할 앞으로 남은 싸움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야지 효과적일 텐데 여호수아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갔던 길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몇십만 명이 갔다가 다시 몇십만 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돌아왔다가 다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전쟁을 하러 나아가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재정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먼 곳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 전쟁을 마칠 때마다 길갈로 돌아오는데 왜일까요? 도대체 이 길갈이라는 이곳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곳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기억하길래 이 길갈이라는 곳에 전쟁을 마칠 때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일까요? 저번에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두고 이 멈춰야 하는 선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요단강과 이 여리고성을 두고 내 삶의 길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저희 달력으로 하면 3, 4월 이때를 니산월, 이제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헤르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의 물줄기가 가장 거세고 가장 빠르게 흘러가는 건너기에는 가장 위험한 그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언덕이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높은 거죠, 깊이가. 그 정도로 강한 물결이, 또 깊은 물결이 흘렀습니다. 그러한 요단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그렇게 센데, 그래서 그 물결에 들어가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 거센 물결에 휩쓸리면 죽는다는 것을 뭐 어린 아이든 늙은 사람이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본다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상식에 어긋난, 정말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말씀에 어떠한 불평도 없습니다. 토를 하나도 달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조차 없고 왜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출애굽 탈출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또 원망불평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 2세대 이제 백성들은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 거센 물줄기가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저 순종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던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던 강이 갑자기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이 벽처럼 그 벽이 생겨나고 물줄기가 점점 쌓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물결이 흘러오니까 오른쪽은 물결이 쌓이고 왼쪽은 물이 말라갔죠. 왼쪽으로 흘러가니까요. 왼쪽에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빠진 그 왼쪽은 점점 말라서 이 건너갈 수 있는 이 길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물이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갈라진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섰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언약궤를 맨 모든 제사장들의 그들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결에 잠겼을 때,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잠시 물에 닿자마자 이 물이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맨 모든 제사장들의 물이 발에 어느 정도 잠겼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 잠긴다는 것은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계속 잠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잠겼을 때 요단강 오른쪽에서 흐르던 요단강이 멈춘 것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발 아래에서 그 돌 12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양, 크기, 색깔 이런 거에 조건이 달려있지 않고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이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서 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돌도 아니고 굳이 제사장들 발 아래에 있는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어쩌다가 이 제사장들이 이 돌 위에 서 있게 되었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 이해되지 않는 상식 밖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2돌을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건너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원망이나 어떠한 불평이나 질문도 없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던 그곳, 지난 광야 40년 세월을 보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데 이곳 요단강에서 이 아무 토도 안 달린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러므로 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곳, 그 순종이 처음 이뤄졌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나갔다가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던 순종이 있던 이곳, 이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곳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이제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 3, 4월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이셨고, 이제 또 하나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바로 눈앞에 여리고 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이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적군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든 남성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이 할례를 하는 것은 군사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그냥 자살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명령입니다. 최악, 이보다 더 안 좋은 명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명령입니다. 만일 할례를 해야 했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지. 그 거센 물줄기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때, 여리고 성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때 했어야지. 왜 어렵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적군을 눈앞에 두고 그제서야 할례를 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 할례는 굉장히 아프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2, 3일 동안은 꿈쩍 움직이지 못하고 2, 3일 후에도 어렵게 움직입니다. 과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에게 침묵적인 이유로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하니까 단 둘이서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이 할례가 그토록 치명적입니다. 단 둘이서 한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결코 전시 상황에서는 하면은 안 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동안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절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중간에 어떠한 대꾸도 없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 왜요?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이 곧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던 곳, 이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쳐서까지 이제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머무는 이곳, 이 12돌을 세운 이곳, 너희가 할례를 행한 이곳을 길갈이라 해라. 왜 이곳을 길갈이라고 했냐면, 한글로는 무언가가 굴러갈 때 저희가 대굴대굴 굴러간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무언가가 굴러갈 때 히브리어로 갈갈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굴이라는 뜻인데 갈갈 하는데 그 갈갈의 길갈이 그 갈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길갈이 됩니다. 무엇이 굴러갔냐면 애굽의 수치가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러가지 않았던, 그들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았던 이 애굽의 수치가 40년이 흐른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야, 그리고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를 받기 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애굽의 수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가 뭐 1년 된 것도 아니고 2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4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로부터 애굽의 수치가 이제서야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출애굽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리고 40년 생활 내내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애굽의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이 애굽의 수치라고 하면 수치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수치가 전혀 없다가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죄악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수치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수치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여전히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모든 것을 빼앗겼던 시절이죠.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애굽 사람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생활로 인해서 완전히 그들이 짓밟혔던 그곳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짓밟혔던 그곳 애굽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무슨 일만 일어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죄를 짓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 죄에 완전 짓밟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 잃어버렸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죄악에 사로잡힌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였죠. 그러나 이 길갈을 세우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을 세우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너희가 온전하게 출애굽을 한 거다. 이제야 너희에게서 그 애굽의 수치가 너희를 묶어 놓았던 그 죄악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자신들이 아직도 애굽의 수치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애굽의 수치야 하면서 나는 4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 나는 수치 뭐 그런 거 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몰라서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애굽의 수치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수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40년 동안 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수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수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너희에게서 수치가 벗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이 애굽의 수치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랐던 그 40년 광야의 삶,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자신이 그 죄악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애굽의 수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 그 버리지 못하는 죄악, 그 죄의 노예된 아직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 근성, 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아직도 내 발목을 잡는 그 죄악, 그 무엇, 그 주저함, 그 두려움, 그 거절감, 모욕, 어쩌면 연약함, 늘 나를 넘어뜨리는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는 나만 아는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 죄. 올해는 이제 올해가 시작한 지 이제 3월 달이 되는데 2021년에는 내가 다시는 이 죄는 짓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을 거야라고 새해에 다짐을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우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그 죄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죄 앞에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 정체성이 완전히 그 죄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죄만큼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애굽의 수치를. 내가 직분이 있던, 내가 직책이 있던 그 순간은 직분이든 직책이든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어쩔 때는 신앙 없는 사람만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런 애굽의 수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었죠. 광야 생활 40년이나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40년이나 받았는데 무슨 애굽의 수치심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지금 몇십 년이 됐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언제적 죄악을 이야기하냐며, 언제적 수치를 이야기하냐며,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러한 죄악, 그러한 수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굽의 수치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안식을 받기 위해서,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참된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기 위해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옛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수치에서 혼자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는 우리 스스로 벗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셔야지만 그 수치 혹은 그 상처, 그 아픔, 두려움, 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죄악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길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자존심, 내 합리적인 판단, 가치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됐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길갈에서 40년 동안 벗겨주시지 않았던 그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서 벗겨주십니다. 조금만 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요나에게 있어서는, 저희가 요나 말씀 계속 들었는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 백성과도 같은 사람들,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멸망하고 또 벌 받으면 속 시원하고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구체적인 수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이젠 그 수치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내 삶의 길갈을 또 쌓는 것입니다. 그 길갈에서 수치가 벗겨진 이후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리고 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돌아서 이제 성을 무너뜨린 것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돌기만 해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31명의 왕과 싸웠는데 가장 먼저 싸웠던 왕이 바로 이 여리고 왕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문을 이제 연 싸움이 바로 이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이 싸움이 중요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루에 일곱 바퀴 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저희는 그래서 총 7번 돌았다가 아니라 총 13번을 돈 겁니다. 마지막 날에 7번 돌았으니까. 그러나 여리고는 이 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린 것보다 나팔을 불어서 무너뜨린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 양각 나팔이라고 나옵니다. 나팔. 이 당시 제사장들이 부른 나팔,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 이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나팔을 쇼파르라는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나팔이 이 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쇼파르라고만 해도, 이 나팔이라고만 해도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구나, 뭐 쇠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 앞에 양각,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양각은 무슨 뜻이냐면 양각이 양의 뿔이라는 뜻이죠. 양의 뿔,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양 나팔.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이미 나팔이라고만 해도 양의 뿔로 만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양의 뿔로 만든 양 나팔이라고 이렇게 양각 나팔이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쌀로 지은 밥. 이 밥은 우리가 쌀로 짓는다는 거 아는데 왜 굳이 쌀로 지은 밥이라고 하는 거고, 밀가루로 만든 면이라는 겁니다. 면도 밀가루로 만든 거 아는데 왜 밀가루로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양 나팔이라는 것인데 왜 굳이 양각 나팔이라고 5번이나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2번 단어가 연속으로 등장하면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양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희년이란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년이란 매 50년마다 모든 것이 다 본래 주인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전투를 여리고성에서 할 때에 그 양각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여리고를 향해, 아니 가나안을 향해 처음으로 외쳤던 단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희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자들, 그리고 깨어진 모든 것들, 당신의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회복될지어다 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깨어진 모든 것들이 합쳐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는 게 이 양각 희년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다고 봅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 땅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갈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은,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원래 주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아,
우상에 빠져 있는 모든 백성들아 너희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외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신의 삶의 길갈이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삶의 길갈이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이란 원래 주인에게로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되는 것, 그것이 희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희년 그리고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바로 삶의 길가를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이제는 희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이 수치와도 같은 그 죄악, 그 사단의 모든 저주와 모든 묶임과 모든 사슬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번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애굽의 수치에 우리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에 묶여 있던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나만 이렇게 수치에 오랫동안 묶여 있지 않고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이러한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고 해서 타협해서도 안 되고,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며 우리 삶의 길가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길갈이 세워진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희년이 또 아직 선포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선포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심으로 인해 우리 삶의 길갈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희년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그 희년을 선포하고, 이젠 더 이상 그토록 오랜 세월 묶여있던 그 수치와 우리 삶을 주관하는 그 수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